주님, 오늘 밤에 주님의 얼굴 보러 주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를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목마름이요,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한 목마름이요,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이 성취되기 위한 목마름을 내 안에 발견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그것과는 다른, 거기에는 미달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취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좋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젖어들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할 때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교인이라는 단어도 긍정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교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증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진 심령,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예배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열방을 두루 살피사 그 예배자 한 사람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그 예배자의 모습에 너무나 미달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쳐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제자의 길에 너무나 모자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을 보나 내 주변을 볼 때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은 좌절한 한 사람에게 오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나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오늘 그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완전히 소멸되고 탈진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으러 가는, 좌절의 자리에서 십자가까지 나가는 한 종의 인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을 3번 배반한 종 시몬 베드로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와 별로 다른 점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기 위하여 좌절의 자리에서 십자가까지 나가기 위해서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나도 만남으로 오늘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3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까지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을 달려 돌파할 수 있었는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삶 속에 펼치신 3가지 사역, 우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 두 번째,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시는 확신. 세 번째,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 이 3가지가 완성이 되면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직접 확인하고자, 내 가슴에 되새기고자, 내 눈으로 목격하고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은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제의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베드로 안에 저질러진 죄, 저질러진 상처, 저질러진 아픔을 치유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세밀한 주님의 치유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거에 혹은 어제의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는지 5가지로 우리 잠시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아픔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일어났던 그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요, 우리 대신에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질고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도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부활도 완성이 됐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모든 사명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정지시키듯이, 마치 주님의 경영을 정지시키듯이 뒷걸음질 치셔서 오히려 상처나 좌절하여 자기 죄책감에 시달려 주저하여 있는 종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의 그 소문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그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오늘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바로 살아야지 결심은 해도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직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타협하고 또 배반하고 또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뒤로 제쳐놓고 전진하시지 않으셨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나라의 그 경영에는 쫓아가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현장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아픔, 그 연약함, 그 죄악, 우리의 부족함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 왜 나 쫓아오지 못했니가 아니라, 너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힘들었냐. 제가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Your loving kindness leads me to repentance.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로 안내를 한대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예상하기로는 나를 정죄하시는 음성, 나를 책망하시는 음성, 나를 심판하시는 음성을 내가 생각을 했건만, 오늘 그러한 상한 심령을 안고 이 자리를 찾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현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움을, 전쟁을 펼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것,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좌절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바라보고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오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떠한 세밀한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아픔과 연관된 모든 상황을 새로운 스토리로 다시 덮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겪었던 주님의 위로의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을 거야. 이제는 지상사역 다 끝났으니까 나 같은 배반자 두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거야.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와 앉아서 함께 조반을 먹으시며 그 아픈 구석구석의 상처를 다 만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 선하심을 경험해서 헌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아팠던 그 상처를 이제는 주님의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어 써주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배우게 된 것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에도 굉장히 쉽게 돼 있고요,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받았던 상황과 연관된 모든 어떠한 요소들을 사람은 가슴에 평생을 지니고 살게 돼 있어요. 치유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쭉 걸어가는데요, 왠지 모르게 갑자기 우울해져요. 왠지 모르게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요. 왠지 모르게 갑자기 굉장히 슬퍼져요. 왜 그러지? 왜 이러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수년 전에 상처받았던 그날, 그때 흘러나오고 있었던 노래가 내 귓가에 들린 거예요. 수년 전에 상처받았던 그날 나눴던 그 대화가 내 삶 속에서 오늘 다시 재현이 된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 그 순간 내가 목격했던 그것, 내가 맡았던 그 냄새, 내가 들었던 그 음악,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조금이나마 재현이 되면요, 그 상처, 트라우마는 다시 한번 기억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는데요, 베드로만큼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말한 만큼은 살아내려고.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떠났는데요,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되나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추워요. 근데 마침 거기 모닥불이 피워져 있어요. 앞에 가서 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타닥 타닥.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며 따뜻하게 자기 몸을 녹여가며 그 모닥불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조롱 소리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슴 졸이며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닥불 때문에 조명된 그 얼굴을 알아보고 한 여정이 오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함께 한 자가 아니냐. 그곳으로 비롯해서 3번 주님을 배반하죠. 그 순간 다 기웁니다. 섬뜩하는 순간 누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보셔서 베드로와 아이 컨택트가 이루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 상처의 한 가지 뭐죠? 모닥불. 모닥불만 보면요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모닥불만 보면요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모닥불만 보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물고기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낳고 해변으로 돌아올 때쯤 그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배에서 가만히 보니까 해변가에서 막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게 뭐지? 배를 해변에다가 대고 내리고 보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침 먹자. 내가 모닥불 피워놨어. 생선 가져와. 그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주님과 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호스트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생선을 구워 가시며 한 마리씩 안겨줍니다. 베드로 이거 먹어봐. 요한 이거 먹어봐. 아마 찢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대화를 나눴을까요? 지금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줄 알았어요. 주님 너무 반가워요. 꿀맛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배고팠던 그들, 그날 아침에 먹었던 그 조반은요 평생 그들이 이야기할 만한 추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남은 여생,
그는 모닥불을 보면 그 연기 냄새를 맡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됐을까요? 준이가 나눴던 그 아침 식사. 그때 이런 맛이었지. 그때 이러한 분위기였지. 그때 새벽 공기 이랬었지. 아, 그때 연기 냄새, 근데 생선 냄새 참 좋았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왠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은 느낌이 들었지. 왠지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듯한 그런 확신이 들었지. 다 내 안에 있었던 상처가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교체가 돼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냥 우리의 상처를 거둬가신 분이 아니세요. 왜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원수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 원수가 내가 높아지는 그날 목격을 해야지 내가 위로가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내 눈물 그냥 닦아주신 분이 아니세요. 내 눈물을 바꿔서 찬양의 레시피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도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주님께서 제가 가졌던 상처, 내가 가졌던 아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고통, 언젠가 주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위에다 덮어 써주시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견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압니다. 이미 그러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참 힘든 시절을 저희 가정이 겪을 때, 사실 저는 어린아이라서 잘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야구자, 그리고 야구자에서 이제 다 정리하시고 나오는 과정 중에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아픈 시절들이 저희 가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가는 길을 이렇게 동행해 주세요. 중간까지 가다가, 여러분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존 레논 헤어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헤어스타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존 레논 헤어스타일, 비틀스. 초등학교 1학년. 그 당시만 해도 포장이 안 된 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변두리까지만 돼도요, 막 먼지 날리는 그 비포장 도로였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 학교 가는 길을 동행합니다. 딱 중간까지 가면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제 가방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엄마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 이제 인사를 해요. 다녀오세요 하고 돌아서서 전 학교로 갑니다. 지금 기억에 아직도 나요. 그 길을 가는데요, 왠지 모르는 확신함이 있었어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괜찮아. 거기서 어머니께서는 버스를 갈아타시고 쭉 가셔서 몇 시간에 걸쳐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찾으시는 분들이 찾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찾으시는 그 기도원, 사생결단하러 들어가십니다. 큰 강단 앞에 이름 모를 그 한 여인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막막한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정. 그때 사실 소망이 없었고요, 저희 가정에는 숨막히는 현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3일 금식을 하세요. 한참을 울다가 이제 3일 금식 마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계세요. 3일 만에 이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괜찮겠지. 근데 어머니께서 보호식하시고 며칠 만에 회복이 되면요,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1년에 수십 번을 반복하세요.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나왔어요. 저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방부에서 자주 집회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집회가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집회가 있어요. 육해공 해병대 다 모여서요. 민간인까지 하면 약 17,000명이 모여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1년에 한 번 집회를 해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육해공 해병대 각 부대별로 티셔츠를 다 맞춰 입고 왔어요. 무지개 색깔이에요. 거기서 말씀 봉독을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장병들의 목소리가 폭포 천둥 소리로 들려요. 3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왜냐면 그 3일 예배를 드리면요, 참 그 장병들 귀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언제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있어요. 장병들에게는 휴가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장병들이요, 3일 집회에 참석하고자 휴가 반납하고 참석해요. 여러분, 장병들은요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장병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밥 먹고 오면 자리 뺏긴다고 3일 금식해버려요. 하루에 수차례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이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대령 이상이에요. 1스타, 2스타. 제가 거기에 3년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러 초빙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러 가서 처음에 강단에 딱 서게 되는 그날,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서로 눈 안에서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알거든요, 그 강단이 어떤 강단이었는지. 30년 전에만 해도요, 한 여인이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현실이 너무나 숨막힐 것 같아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았던 그 재단,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딱 30년이 지나니까 그때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이 그 강단에 서서 똑같은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강단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의 아픔 위에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어 써버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신다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고, 소망을 품은 예배자로 설립되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파괴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는 이 대화는요, 굉장히 그 question and answer, 그냥 Q&A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감성이 담겨져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존재를 가만히 성경에서 묵상해 보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강철과 같은 사람이에요. 욱하는 게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부러지면요,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자기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있는 나머지 찌꺼기 양심, 그것마저도 긁어 모아서 그가 그나마 자기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 더러운 모습이지만, 배반한 모습이지만, 부인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난 두 번 다시 주님께 감히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리. 내가 이 똑같은 입술로, 배반한 입술로 주님을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난 인간이 아니야. 내가 두 번 다시 주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리. 다짐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둬놨어요. 아버지의 팔은 열려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 고백하지 않으리라고 자기가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쉽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픈 곳을 찌르시는 순간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자기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노라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안 들려. 더 크게 얘기해봐. 입을 열어봐. 입을.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물어보세요. 더 크게 얘기해 줄래? 안 들려. 입을 열어. 입을 열어. 더 크게 얘기해봐. 얘기해봐. 가만히 있다가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셔서 근심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for the third time. 베드로가 아팠대요. 통증이 있었대요. 너 네가 나 사랑하니? 가만히 고민하다가 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대답과 자기가 양심껏 허락할 수 있는 대답이 유일한 한 가지 대답.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역하고 계세요? 나를 결박하고 있었던 내 자신조차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요, 초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넘어질 거, 어차피 배반할 거, 어차피 그만큼 살아내지 못할 거, 어차피 헌신해봤자 이루지도 못할 거, 어차피 성교지도 안 나갈 거, 어차피 작심삼일밖에 못할 거, 어차피 또 그 회식 그 자리에서 타협해버릴 거, 어차피 또 넘어질 거, 어차피 또 배반할 거, 내가 두 번 다시 서원하지 않으리, 내가 두 번 다시 고백하지 않으리, 내가 두 번 다시 약속하지 않으리, 내가 두 번 다시 주님 감히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리.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요, 어른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거듭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나의 연약함을 목격하다 보니 기대를 안 해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밤 우리를 정말 만나주신다면 뭐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고백 다시 해줄 수 있니? 처음 네가 그 불타는 열정으로 나에게 외쳤던 그 찬양 다시 해줄 수 있니? 주님께서 그 찬양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안 했어요. 왜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너무 많이 목격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 주님 앞에 돌아오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시 소명을 맡기시며 더 위대한 역할을 기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요, 주님의 종들은요, 제자들은요, 자기가 넘어지는 순간 가장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역을 거두어 가실 거야. 소명을 거두어 가실 거야. 나의 맡기신 이 엄청난 이 역사를 이제는 거두어 가실 거야. 베드로에게도 그것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역 거두어 가셨을 거야. 이제는 그 소명은 나에게는 연관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익숙한, 그래도 그나마 주님께 주셨던 그 소명하고 비슷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물고기 낳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화하신 적 있죠?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 나오기까지는 나는 웬만하면 내가 말 안 꺼내려고 하는,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서 해고시키는 그러한 대화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대화를 아예 이야기를 안 하세요. 오히려 전혀 희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어부가 아니에요. 이번에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목자예요. 어부의 사역마저도 나의 죄로 인해서 빼앗겼을 줄 알았는데요,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요,
있는 것마저 뺏어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더 완전케 해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재생산하는 전도자만이 네 사역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줄게. 이젠 네가 목양을 해야 돼. 목자로 살아야 돼. 이젠 넌 할 수 있어. 왜냐? 네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역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받은 경험 있는 사람,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공사 중에 있지만 회복돼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죄를 졌지만 용서받은,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회개한 심령에게 주시는 더 위대한 역사, 이제 기대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고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살아갈 목적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세요. 첫 번째 뭐였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난 네가 더 중요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치유의 광선을 펼치신 주님의 모습. 두 번째, 과거의 상처를 더 위대한 추억으로 덮어 쓰시는 주님.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문을 펼치시는 과정. 그리고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명과 소명, 더 위대한 것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신 주님. 다섯 번째, 앞으로 살아갈 목적까지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완벽한 치유예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까지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왜냐하면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가 애매하게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네가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표현을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네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야고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마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나를 가장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문장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뜻하셨을까요? 두 개 다 뜻하셨어요. 뭐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전체를 품으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요, 베드로가 이제부터 생명 걸어야 될 두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너 용서받았지? 너 나의 사랑 경험했지? 이제부터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목숨을 걸어야 될 두 가지 목적을 허락해 줄게. 네가 지금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배반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이 사람들 가운데 네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네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넌 거기에다가 이제부터 생명 걸어.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러한 역사를 펼치시고요,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치유돼서 회복돼서 먼 훗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 죄인이었어. 나 좌절했었어. 나 못 일어났어.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 주시더라. 그러고 나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경험한 대로 너에게 쓰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 베드로에게만 있어서는 사랑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똑같은 주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와 계세요.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목격하는 그 안목이 오늘 열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 어제의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차원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따라 감사했습니다.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는 확신. 18절 19절 이 두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 19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어제의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런데요, 베드로 안에는 그렇게 치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한 회복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어떤 불안감이죠?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안감마저 잠잠케 하세요. 내가 또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 줄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스스로 띠띠운다는 것은요, 네가 스스로 you're going to dress yourself, 네가 스스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 대신 띠띠우고 somebody else is going to dress you up, 다른 사람이 너 대신 옷을 입혀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됐다고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통해서 인생을 장식해버렸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교에 대한 사건을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요, 너 이렇게 죽을 거야 얘기하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굉장히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듣기 싫은 소리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 내가 또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종에게 네가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 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에게는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할렐루야. 보장된 내일이에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기뻐한 사람이 아마 성경에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37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70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세 가지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 가지 우리 잠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베드로의 일평생의 인생을 쭉 보잖아요. 주님께서 네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예언은 주님의 기도가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전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해석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는 이 요구하였다는 단어는요, 교체하다는, 교환하자는, 물물 교환의 용어예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밤중에 어느 나무꾼이 산을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If you give me this, I'll give you this. Quid pro quo, give and take. 사단이 교환하라고 온 거예요. 베드로 넘겨주면 가시멜로가는 면하게 해주지. 요한 넘겨주면
십자가 무게를 조금만 더 가볍게 해주지. 마태 넘겨주면 한 대 덜 때리지. 그냥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고난은 내 고난이야. 내가 받아야 될 분량이 있어 하시고 제자들을 배반 안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실족할 거야.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가 돌이키게 될 거야. 돌이킨 후에는 네가 오히려 너의 형제들을 강건케 하는 자가 되리라.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기도만큼 살아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번에 돌아온 후에는 네가 정말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한평생을 돌파할 거야. 말씀하실 수 있었던 한 가지 권위는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베드로의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부터 이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아뢰오니 쭉 중보하세요.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바탕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기도가 다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지킬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왠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왠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왠지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근데 왠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놓으신 그 기도가 다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선하신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위대해서 달려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포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대로를 달려내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따라 잡았습니다. 주님의 용서.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 두 번째는 베드로가 달려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원동력은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옛날에 한 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설립해 놓으신 1계명이에요. 내가 웬만해선 회초리 들지 않지만 내가 너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그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권면하세요. 하지마, 하지마. 목소리가 볼륨이 점점 커져요. 하지마, 하지마.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꺾이세요. 하지마. 그러다가 선하심으로 저를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탕 죽게 하지마.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약속하신 대로 회초리를 드는 날이 있어요. 이것을 들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근데 그 룰이 뭐냐면요, 오래 기다리다가 회초리를 드시면요, 그것이 굵은 회초리든 가는 회초리든 한번 드시기까지가 오래 걸리지, 한번 드시면 부러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부러져야지 끝난다. 저에게 굉장히 많이 권면하시고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참으시다가 어느 날 회초리를 드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럼 꼭 이모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기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누구야? 회초리 갖고 와. 그럼 이모님들이 상황 판단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저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굵은 회초리를 갖다 주세요. 저도 그 보면 입이 열려요. 어머니도 그 회초리를 보는 순간 한숨을 쉬세요. 왜냐, 이 회초리가 약속한 대로 부러지면은 아들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말을 한지라, 선포를 한지라 권위는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등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굉장히 많이 갈등하시다가 지혜를 펼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세요. 그 회초리를 가지고요 내려치십니다. 탁 내리치는 순간 짝짝 갈라져요. 한 대 치시고 바닥을 치세요. 탁 치시고 한 대를 치시고 바닥을 치시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회초리가 부러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저는요 상처 투성이로 울고 있어요. 최근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일이에요. 막 울고 있어요. 어머니께 저를 부르세요. 회초리가 부러지면 끝난 거예요. 저를 부르세요. 일로 와. 어디가 아프니? 그럼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어머니께서 연고를 꺼내십니다. 다 발라주세요. 불러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돼요. 지금 생각하면 브레인워싱, 그러니까 쇠뇌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니?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다 약 발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 물으시는 질문, 엄마는 어디가 아파?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 질문이 더 대박이에요. 누가 더 아파? 엄마가 더 아파요. 그러면 어머니께 말씀하세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무릎 꿇고 앉아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상처는 연고 바르면 없어지지만 엄마의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쭉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요, 이제 어머니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차례예요.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니다. 혹시나 부모가 부족한 인격으로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었다면 용서하시고, 하지만 부모가 정말 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었사오니 부모의 회초리가 오늘 부러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 회초리는 면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쭉 기도해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요, 아 하면서 집안 전체를 뛰어돌아다니면서 노는데요,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해요. 얼마나 제 안에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뛰어다니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젠 두 번 다시 회초리 안 맞으리. 이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혼나지 않으리. 이제는 정말 바로 살아야지. 이제 정말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드려야지. 이게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 배반자로 정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주세요.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 어땠을까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제 바로 살게요.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Your loving kindness makes me repent.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한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죄를 하면요, 그 사람은 부러져 버려요. 하지만 상처나고 좌절하고 탈진하고 소멸된 사람에게 인자를 부으면요, 충성되게 일어나요. 베드로가 좌절의 자리에서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용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변하지 않는 용서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따라서 읽습니다. 주님의 우정. 첫 번째 주님의 기도, 두 번째 주님의 용서, 세 번째 주님의 우정입니다. 여러분, 배반하는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저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예요. 그 친구를 안 만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친구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조금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제 시대 베이비 부모들 바로 다음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많았어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서 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꽉 차 있는 학생들 앞으로 나란히 서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제일 뒤에 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키는 컸었어요. 제일 뒤에 서서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연설을 하시는데요, 저는 학교가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져다 주신 오락기를 가지고 뒤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신장의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희가 한 대화 내용이에요. 제가 막 오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는 한국에 오락기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가만히 봅니다. 노란 콧물을 이렇게 흘리는 친구였어요. 보면서 그 뭐야, 제 친구가 얘기했어요. 이거 오락이라는 거야.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해요.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그래. 그때부터 베스트 프렌드예요. 여러분 1학년 때 누구를 만날 때는요, 미래를 보고 만나지 않습니다. 넌 나중에 범죄자가 될 거야. 그냥 친구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정말 둘이 없는 정말 단짝으로 둘이서 지내왔어요. 근데 더 오래 가서는 안 됐었나 봐요. 딱 3학년 되니까 하나님께 저를 친구의 품에서, 할머니의 품에서, 제 외갓집의 품에서, 이모들의 품에서 떠나게 하셔서 엄격한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요, 그 당시만 해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일본말, 저는 한국말. 저희 아버지 굉장히 엄격한 분이세요. 첫날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하고 살려고 일본에 처음 도착한 그날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이발소로 가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존 레넌. 이발소 가서 딱 앉았어요. 저희는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미용실은 익숙해도요, 이발소는 처음이었거든요. 에이프론을 딱 하고요, 의사 선생님 복장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이발사 아저씨하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크게 대화를 하세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일본말이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알아들었어요. 스포츠 가리. 큰일 났다 싶었는데 아니게 다를까 그 아저씨가 바리깡을 들고 오더니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때부터 좀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 품에 안겨주셨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헤어진 친구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3, 4년 만에. 오랜만에 그 동네를 찾아가서 친구의 흔적을 더듬어 제가 찾아간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네 형 어딨니? 형 오락실에 있어. 막 달려갔어요. 그 친구 여전히 오락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찾아갔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굉장히 좀 위험한 야구 방망이 들고 학교 교문 앞에 서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흥관 아니고요, 체격이 크기 때문에 이미 조직에 스카우트를 받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모든 동창생들 대학을 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만 유일하게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동창생들 모임은요, 저희 별명이 있어요. 대학생 왔네. 앉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웬만하면 만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은요, 거의 다 지금 조직 생활하고 있고요, 깊은 유흥업계에 지금 발을 딛고 있어요. 만나면 재밌어요. 다 검은 양복 입고 나와요. 저도 주일날 집회 마치고 할 수 없이 양복 입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회색 양복이든지 권색 양복을 주로 입습니다.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고 이제 나와서 이동을 할 때 길거리를 저희가 단체로 한 몇 명이 지나가잖아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존경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쭉 보면서, 저를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해요. 제가 두목이구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1학년 그 친구만은 그쪽으로 흘러나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친구인데 수년 전부터 주님 오신다고 외치고 왔어요. 저는요. 그리고 주님 섬기기에 바빴고요, 선교지 다니기에 바빴고요, 불쌍한 사람 찾아보기에 바빴고요, 사역하기에 바빴고요, 말씀 선포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그 친구들이 저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 친구들 만나기에.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는지
저는 이제 보안 문제상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그렇게 알게 되는지 스토커같이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에게 전화를 해요. 따르릉 울립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친구야 잘 있냐? 여보세요? 보고 싶다. 여보세요? 지금 내가 참 부끄럽지만 언젠가는 네 친구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 계속 전화해요. 사실 저는 그 친구에게 먼저 전화한 것이요 10년 이상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10년 동안 3, 4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전화해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친구 될게요. 그 친구가 저에게 친구 되었던 것 같이 저도 그런 친구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제나 말씀하셨던 것, 베드로는 기억했을 거예요.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야야, 너 진짜 사랑이 뭔지 아냐? 진짜 사랑이? 진짜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해서 생명 버리는 거야. 우리 그런 친구 되자.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건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는 내가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친구를 살리기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버려버려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를 배반하는 친구의 눈빛을 가만히 보면서 자기를 배반하는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묵묵히 홀로 그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주님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 번만 나에게 허락만 된다면 이제 정말로 좋은 친구 되고 싶은데, 주님 부활하시고 돌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너 친구 할래?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 생명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용서, 주님의 우정, 베드로가 끝까지 달려낼 수 있었던 내일을 보장하는 원동력이에요.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혹은 어제의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과정. 두 번째, 내일의 불안감을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함으로 완전히 잠잠케 하세요. 너 끝까지 달려낼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우정을 보였어. 내가 너에게 용서를 허락해줬어. 근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해결이 되고요, 내일도 해결이 되지만 이제부터 오늘 난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짧게 정리해 보므로,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어제의 결박도 풀렸고 내일의 결박도 풀렸는지라 오늘의 삶에서 이제 마음껏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의 삶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두 가지 우리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따라 적으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 과거의 아픔의 결박 풀으셨고요, 내일의 불안감의 결박 풀으셨어요. 한 가지 남은 것, 오늘 이제 나는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건만 이 무대 위에서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죽을 거야라는 예언을 쭉 하실 때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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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듣고 있는데 딱 보니까 요한이 엿듣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경쟁 상대예요.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 주는지 언제나 그 경쟁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대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요한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용서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한순간 내일에 대한 어제 아픔을 치유하셨던 은혜도 한순간 증발해버리고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변 사람. 요한이 어떻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그 질문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 쟤는 어떻게 죽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어제 받았던 은혜, 내일에 대한 확신,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순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못 누리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계속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며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저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난 여기까지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됩니까? 난 여기까지 고통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갑니까? 나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에 처했는데 쟤는 그러한 시험에 처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까지 아파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요 각자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평탄한데 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자기 연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광으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보지 마십시오. 교회 보지 마십시오. 내 이웃 보지 마십시오. 주님 보면 돼요. 주님 보면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고요, 내일부터 행하실 일들이 나에게는 기대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샘으로 넘쳐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부르심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에 대한 부르심.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사용돼요. 아마 이 짧은 본문에서 똑같은 표현이 여기까지 두 번 사용될 정도로 강조됐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 테마가 바로 그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9절 말씀과 22절에 반복이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만 따라오면 돼. 나를 따르라.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쟤는 어떻게 죽어요? 제가 어떻게 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나만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19절 22절. 왜 그럴까요? 오늘의 삶에서 예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만 보면 돼. 시선을 나한테 고정시켜. 나를 따르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시선을 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았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좌절의 자리에서 너를 온전케 하셔서 충성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한 표현 안에 우리의 신앙에 갈등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됩니까? 넌 나만 보면 돼. 주님,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있어요. 내 힘에는 벅찹니다. 넌 나만 보면 돼. 다 변질되고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넌 나만 보면 돼. 나 정말 연약합니다. 넌 나만 보면 돼. 어제 아픔이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넌 나만 보면 돼. 하나님, 마지막 시대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넌 나만 보면 돼. 우리 모든 질문에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건 나만 보고 따라와. 나만 보고 따라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라는 이 표현은요,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먼저 갈게 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네가 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갈게. 잘 봐. 따라와. 십자가 이렇게 지는 거야. 먼저 지었어요. 좁은 길이 이렇게 가는 거야. 먼저 가셨어요. 순종함으로 외로움을 이렇게 겪는 거야. 먼저 가셨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는 거 이런 거야. 잘 봐. 먼저 가셨어요. 십자가 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 먼저 십자가 지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모든 시선을 나에게 고정해라. 과거의 아픔 보지 마. 내일에 대한 불안감 두려워하지 마. 오늘의 삶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마.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예배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내 가슴에 되새길 때, 오늘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묵상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그의 삶들이 주의 역사가 된 그 인물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원래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과거의 상처와 내일에 대한 불안감, 오늘에 대한 자기 연민과 열등감 속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과거 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마침내 꼴이 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니, 오늘 부르신 여기서 난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시선 찬양하겠습니다.